부흥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로되 성경에는 단 한 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이 한 단어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휘가 되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이고 부흥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모호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심정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말로 부흥을 설명하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인지, 성도들의 신앙에 열심이 생기면 부흥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흥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 예배는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회라는 이름을 붙여야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교회의 부흥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 두 구절은 개교회의 부흥, 지역교회의 부흥,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 대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사실,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 서로 물건을 나누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 외부인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두 성경 구절은 개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19장 20절 말씀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지역 사회에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초점을 주의 말씀에 맞추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울의 노력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호응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인기를 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출석률이 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교회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목적을 갖지 않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바람직하다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그 결과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왕했다,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어느 교단이든 기독교 신앙이 부흥을 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교회들의 출석률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결과로 우상이나 불신이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요, 이것이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지 못하는 나라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속 정신과 세속의 가치관, 세속 사상 앞에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캐나다 선진국이 영적인 쇠퇴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기를 우리는 아직 기독교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국가다. 우리 문화, 우리 제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기독교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여전히 기독교 전통이 찬란하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음악, 기독교 역사, 기독교 건축, 기독교 교육,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을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느 사회의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형제 교회, 우리는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그들도 우리와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일하지 않고 천주교와도 같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 나라의 전체를 차지하고 독일의 절반을 차지하고 폴란드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가톨릭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대륙의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부흥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함께 부흥을 해야
세속주의에 밀려서 쇠퇴하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 자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교단, 여러 전통 간의 신앙적인 외교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 때 그 상륙작전을 미군만이 한 게 아니 미군,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 자유 폴란드, 자유 프랑스, 그 이외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륙작전의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략을 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서로 자존심 강한 여러 나라의 장군들과 국가 지도자들 간의 외교 간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나라의 군대가 한마음으로 독일을 향해 이 전력을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뛰어난 장군이 됐었던 이유는 그의 전략적인 그 방법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에게는 이러한 이 외교적인 능력이 있어서 서로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폴란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이제 공통의 전쟁의 목적을 위해 이 일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이처럼 안목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사고방식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법, 서로 조율하는 법, 호흡을 같이 하는 법, 공동의 비전,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진짜 지도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취임하기도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이제껏 한 일을 위해 노벨상을 준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줬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눈을 들고 먼 데를 바라보고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추수할 곡식은 많으니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추수할 곡식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어느 한 민족이 하루에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이 고넬료의 일가 친척처럼 하루에 세례받게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지역사회가 사마리아처럼 일순간에 회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종들이 이미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당신의 믿음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이 나지 않고 흥분이 되지 않고 이 일이 정말로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곡식이 많은 그 밭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
작은 일에 연연하고 작은 일을 가지고 싸우고 작은 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말은 한 번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한 번 살고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주의 교회에 섬기는데 이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기회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믿은 결과와 내가 수고한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시작할 때 만 40세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환갑을 넘었어요. 인생의 좋은 때는 다 지나갔어요.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신앙이 우리가 주님에게 귀한 것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가장 바쳐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바치는 나의 젊음을 바치는 젊었을 때의 나의 힘과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못하러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제자가 많고 하지 말라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결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중년 초반에 아주 젊고 눈에 생기가 돌았던 분들이 이제는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틱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그 2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더 많을 것이고 건강 문제가 더 많을 것이고 이제는 인생의 옵션이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만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던 것, 그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선한 열매, 남는 열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열매, 남는 열매. 선한 열매와 남는 열매는 다른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더라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안 남을 수 있어요. 교회로 오는 골목에 무슨 나무인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가 수십 개가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차가 그냥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요. 살구나무인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 나무가 맺혔는데 사람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바퀴로 밟히는 그건 남는 열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한 번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앞을 바라보고 갑니다. 앞을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아직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이 저를 목적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에너지를 갖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못하러 모든 수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불편함이든 괴로움이든 피곤함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오늘 먹고 즐기자 내일은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허무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내일 하나님이 이루기로 하신 그 약속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피곤해졌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표대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그 표대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도중에 흐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애초부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들 때문이라도 세상의 이런저런 시험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목사될 아들의 어머니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초지일관으로 사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도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으시고 최대한으로 협조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팔을 지탱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좌우에서 지탱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살고 더 이상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거기에 선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중에 그것을 중단하게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만큼 그것이 하찮은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승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승리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승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승리를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에, 최후 승리. 여러분은 최후 승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최후 승리. 주님이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실 때 최후 승리. 만약에 최후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전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권세를 얻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 왜 바울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든 간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그 말씀에는 그 자체의 생명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자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전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일단 전한 후에는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언어는 우리의 귀에 남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그 언어가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게 귀에 남으면 따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프랑스어하고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데 프랑스어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독일어는 생판 배우는 것이니까 이게 귀에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독일의 영화를 보는데 그 대사 중에 Wo bist du? 이 문구가 딱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Wo bist du? 그래가지고 그게 제 귀에 들리니까 제 언어가 된 거예요. 아마 애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은 내 귀에 울립니다. 내 귀에 그게 들려요. 들어도 안 들리는 말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